금일 대중께서는 해마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바로 척하니 기압을 해서 여러분이 바로 알면 조주 스님에 대한 안목을 바로 간파할 것이고, 조주 스님의 안목뿐 아니라 일체 모든 선지식 조사 스님의 안목도 여러분이 바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바로 목전에서 다 해결이 되면은 구태여 옛 고조사의 어록을 강의를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 그것이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조사 어록을 강의를 한다는 것이 이 산성은 바로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조사 어록을 어떻게 강의를 하겠습니까? 또한 선사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성이 어록을 강의를 한다고 선포를 하고 또 법상에까지 올라와서 앉아서 강의를 한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큰 허물이 되는 것이고, 그 허물을 짊어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드려야 할 그러한 그 애석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 또한 이 사람이 수미상과 같은 허물을 짊어지고라도 제2의 문중을 향해서 부득히 동설서설이라 동을 물으면 동을 말을 하고 설을 물으면 설을 대답을 하고 이렇게 행설수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삼명육통 가운데에 지금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못한 게 아직 있지요. 숙명통도 과학적으로 전생 기억력을 되살려 가지고 알아내는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진통만 못한 것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과학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해 가지고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중력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실현은 못했지만은 가상적인 학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5년도에 과학자들이 중력파를 30억 강년이라는 그 먼 곳에서 이렇게 그 블랙홀이라는 것이 충돌을 해가지고 그 파가 쭉 내려오는 것을 포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입증을 한 겁니다. 중력파에 대한 걸. 이렇게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오늘날 새로운 그런 과학의 시대를 또 열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이,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옛날에 이런 과학이 발전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날 이 사회에 사는 우리들 모양이나 과거에 50년 전, 60년대, 50년대에 그때 당시에 6.25가 끝나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 나무 풀뿌리를 캐서 먹고 배를 채우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고, 그때 당시에는 배가 고픈 것이 괴로웠겠지요. 배부른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릿고개를 넘기고 배가 불러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웬만하면 굶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사는 현실 생활하는 우리 국민 중에 굶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세계적으로 볼 때 굶고 먹지는 못하고 기아에 빠져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현실에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병고로 시달려 가지고 병원에서 말 못하게 환자들이 많은 일을 이루고 고통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병고가 없다 하더라도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선방에서 참선하는 사람은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는데 이놈의 해결이 안 돼서 괴롭고, 또 바깥에서 참선 안 하는 사람들은 참선 안 하는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현실 생활 속에 봉착해가지고 부딪혀서 많은 생활 전선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고요. 이 괴로움이라는 이 한 문제는 물질이 발전이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항상 그대로 존속돼서 전해지려고 현실에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의학이나 과학이 발전됐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곳곳에서 여러분이 아다시피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그 문제점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과학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의학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학문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정치가 해결하느냐? 뭐를 해결하느냐 이거죠. 어떤 걸로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100년 전에 중국의 조주선사라고 하는 대선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분이 사는 시대에는 많은 조사 선지식이 우죽순처럼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독특하게, 정말 그 조사 중에도 아주 독특하게 일생을 살아신 그런 분이 조주스님입니다. 조주스님은 육조스님 밑으로 남학해양선사가 있고요, 남학해양선사 밑에 마조도일선사가 있습니다. 마조도일 밑에 백장스님이 있고요, 남전스님이 계십니다. 두 분이 큰 영웅입니다. 마조스님이 그런 영웅의 제자를, 훌륭한 분을 둘을 뒀습니다. 백장스님과 남전스님이. 그런데 백장 밑에는 항벽이라는 제자가 또 매거리였고, 남전스님 밑에는 조주스님이 그 매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조조스님께서는 일생을 120살이라는 나이를 수명을 누렸어요. 120살. 120살이라는 나이를 누리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조주스님께서 같이 공부하던 도반이 있습니다. 도반이 있는데 그 도반은 도를 깨치지 못하고 먼저 도로 갔어요. 그래서 조주스님께서 그 도반이 다시 몸을 바꾸어서 인간으로 환생을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나를 찾아오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이 다 마치지 못하고 간 공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줘서 해마치게 해주리라. 이렇게 조주스님께서 마음을 굳히고 본인이 사는 수명은 80이 정명이라 타고난 게 조주스님이 80살밖에는 못 살아. 그런데 이분이 자기 도반이 다시 몸을 바꾸어 찾아오도록 기다리니라고 120살이라 하는 수명을 늘려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수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자기 수명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줄 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분이 1100년 전에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이분의 그 인류에게 정말 우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멋지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도리를 조주스님은 일생 동안을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반이 돌아가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나이 18살 돼가지고 조조스님을 찾아옵니다. 18살에 이름은 달정입니다. 달정이라고 하는 청년이 18살 먹은 청년이 조조스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유정 무정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 앞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대답하기를 뭐 이랬어요. 그 한마디에 그 여러 마디 말한 것도 없고 딱 그 한마디에 달정이가 학철대오해서 깨닫습니다. 바로 깨달았어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조주스님은 책임을 질 줄 아시는 분이었고 중생을 위해서는 조주스님 일생 동안을 복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 조주스님이 1100년 전의 분이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며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에 정말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조주스님께서는 제시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장장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조주 어록에 대한 것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이야기도 겹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스님께서 조주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하자면 확실하게 다 익은 가위를 풍부하게 푹 익은 가위를 그대로 입에다 쏙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가는 길을 찾는 데 있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의 방법을 갈구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 하나 가는 길을 택해서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행을 한다라는 전제를 하는 것은 간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빠사나 간법도 우리 중생의 잘못된 그 무명의 업식을 닦아서 깨달아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하는 것이 간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주스님이 하신 말씀은 수행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을 전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로 푹 익은 아주 이 세상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최고의 좋은 공양을 입에다 쏙 그대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잡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가나선이라는 자체는 아주 현실적이고 보편적이고 대중적이고 그러면서 직설이고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주스님에 대한 어록을 여러분이 쭉 앞으로 본문을 들어보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사는 데에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참 내가 조주 어록 법문하는데 강설하는데 참 내가 입학하기를 참 잘했다. 내가 이 안 왔더라면 어쩔 뻔했느냐 하고 여러분이 참 잘 들어온 것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할 겁니다. 조주 스님에 대해서 제가 어록에 대해서 첫머리부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조주 어록을 한번 피해보십시오. 이거는 선장에서 이제 고존 수거록이라는 선장이 있습니다. 선장 고존 수거록 건 제13이라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주 어록이 거기에 속에 선장 속에 조주 어록이 거기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치를 했습니다. 어록을 그건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조주 진제선사 어록 병행장근상이라 이랬습니다. 조주 스님에 대해서 행장에 대해서 이분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으며 어느 곳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출가를 했고 하는 행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는 육조, 마조, 남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조주입니다. 그러니까
남악하의 4세 남전 스님의 법을 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적 남전 문인야라. 이 사는 뭐야? 조주 스님을 말하는 겁니다. 조주 스님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는 즉 남전 문인이라 남전 스님의 문화에 들어가서 법을 이었다고 해서 남전 문인이라 그럽니다. 이분의 속성은 학시라. 학시, 성은 학시고 본조주 학향인야라. 조주, 원래 조주, 중국의 조주 땅이라는 이제 땅이 지명입니다. 조주. 그 조주 땅에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고향인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위는 종심이요. 위는 이분의 이를 받은 거는 이제 호가 종심이고, 진부 유탑기에 이르되, 진부의 그 탑이 탑 기록에 이제 있는데요. 탑을 하는 기록이 있는데 사덕 700갑자라. 이분이 이제 얼마를 살았냐면 700갑자 하면은 700해의 갑자일을 말하는 게 갑자를 낱낱이 시알이 보니까 120살까지 살은 거를 서기 778에 이분이 당나라 대종의 때에 태어나가지고 서기 897년에 이분이 입적을 했습니다. 그거를 계산을 해본 게 갑자일을 계속하니까는 700갑자가 돼요. 그게요. 700갑자에 식무왕 미목이라. 무왕의 미목을 만나서 피지 조례산이라.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무왕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에 무왕이 불교를 이제 배척을 해가지고 이제 범난을 만나서 불교를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이제 백장신님도 그때 당시에 이제 불교를 범난을 만나서 정말 큰 고난 속에서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백장스님도 그렇고 백장스님 시대에도 범난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범난은 그 당나라의 불교가 대성황을 이루어 가지고 그 상당한 그 부를 누리는 불교였어요. 너무 불교가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 그래서 스님들은 일체 수행하는데 먹고 생활하는데 모든 것이 풍족해 가지고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상당히 불교의 그 재산도 많고 그래서 생활 안정이 돼 있고 이래서 걱정이 없는 시대인데, 근데 이제 그 수행을 열심히 그 대신에 잘 하락하는 것이 이제 그 뜻이 있는데, 삼보의 이 제사는 시주 물건은 반드시 스님들이 먹고 수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생활이 풍족하다 보니까 그 생활 풍족한 데 젖어가지고 수행을 안 하고 노는 겁니다. 노는데 주로 이제 낮에는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의 나라에 한 해가 가뭄이 겹쳐가지고 3년을 가무는데 아주 백성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나라가 사는 데에 어렵기가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그때에 그
황제가 이제 중국은 불교가 국교니까요. 황제는 당연히 항상 절에 가서 그 기도 예를 올리고 오는 것이 황제가 하는 것입니다. 새로 이제 등극한 황제가 절에 부처님께 인사를 하러 간 겁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스님들이 그 나무 밑에 앉아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나라가 지금 궁핍해가지고 굶어 죽는 백성이 부지기수고 지금 어떻게 이 나라를 살려야 되냐 노심초사에 잠을 못 자고 있는 판인데 절에 와서 보기에 태평하고 아주 편안하고 스님들은 그 장기 바둑 두고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 황제가 바둑 두는 스님한테 가서 인사를 올리면서 아이고 스님 그래 바둑을 두십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바둑 두고 놀아도 잡수는 거는 생활은 어떻게 대책이 됩니까? 또 물으니까 우리는 참 농토도 많고 뭐 등이 너무 많고 또 신도들이 하루 수천 명씩 수만 명이 여기 오는데 다 맞다 올리고 많이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 먹는 건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을 두고 노십니까? 뭐 그렇지요. 뭐 할 게 있습니까? 네, 대답이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렇구만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인사를 올리고 저 항궁에 돌아와 가지고 어전 이제 황제가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백성들이 이렇게 기아에 허덕이고 좀 죽고 하는데 절에는 먹을 게 많아가지고 절에 스님들이 바둑이나 두고 노는다. 스님들이 수행을 잘해야 이 나라가 가뭄도 없어지고 우순 풍주하고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 덕택으로 그 복으로 우리 온 만백성이 다 잘 살게 되는데 스님들이 저리 타락을 했으니 이 나라가 가뭄이 들지 않고 어떻게 안 들고 되겠느냐. 이렇게 안 되지 나라가. 그러니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오늘로 선포를 하노니 절에 있는 스님들 70 이상 된 노스님들만 절 지키라고 놔두고 그 70 이하에 있는 스님들은 전부 하산시켜가지고 노동판으로 보내서 일을 시키라. 그랬어요. 만약에 불응하면은 그 자리에서 참해도 관계없다. 딱 황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군인들이 이제 막 가가지고 막 스님들은 모조리 이제 막 잡아다가 하산시킵니다. 그냥 뭐 반항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목을 쳐버립니다. 그게 이제 범난이에요. 큰 난이 닥친 겁니다. 저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다 하산해가지고 나이 많은 노인들만 절에 조금 이제 앉아 지키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백장신님은 산중에서 파전을 일구고 700명 대중을 거느리면서 파전을 일구고 밭을 일하고 점도로 일합니다. 낮에는. 밤에만 내려와서 자선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낮에는 아침만 죽을 먹고 가면은 점도록 일을 합니다. 그래 이제 어느 분이 나라의 황제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아직도 어느 산중에는 지금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하고 한 700명이 숨어서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황제께서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 고발을 받고 아직도 산중에서 그 스님들이 놀고 먹고 있다고? 내가 한번 좀 가봐야겠다. 황제가 이제 직접 갑니다. 가본 게 절에 텅텅 비어서 사람이 스님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라요. 이 스님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밥하는 고향주만 있고 고향주가 나와서 절을 하면 인사를 하면서 큰 스님이 대중들을 다 같이 대동해가지고 저 산에 지금 개간을 하고 목수도 감자, 곡식 심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황제가 그 밭에 일하는 데 가서 이제 본게
그 보리, 밀, 감목 곡식이 많이 자라서 그 속에서 풀을 메고 있는데 사람은 어쩌다 보일 듯 말 듯 그런데 그래. 그런데 백장스님이 한 번서 그럽니다. 성성착하라. 이 말 한마디면 해요. 성성착하라. 가끔 가다 그래. 성성착하라. 근데 일을 손으로 몸으로 일은 해도 안으로 하두는 성성이 창구하라. 이 말이라 그게. 그래 그 말이 들려. 황제가 들은 게. 그래서 이제 황제가 일을 마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점심 때가 되니까 밥 먹다 공약 먹다가 탕탕 쫑을 치니까 이제 뭐 대중이 쭉 이러는데 그래 백장스님한테 이제 황제가 오니까 아이고 그 황제 폐하께서 웬일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하니까는 글쎄 여기에도 스님들이 다 하산했는데 어째 스님들이 여기에서 있다 해서 뭘 하는가 하고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건 모두 뭐 합니까? 그러니까는 백장스님이 그럽니다. 예, 여기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루 밥을 굶습니다. 하루 일 안 하면 하루로 밥을 굶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같이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그걸로 작업자족을 하면서 밤으로는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황제가 눈물을 흘립니다. 울면서 그 백장스님께 절을 합니다. 스님같이 이런 고성이 계셨더라면 제가 그런 큰 업을 짓지 않았을 것을요. 제가 큰 업을 지었습니다. 스님들을 하산해서는 안 되는 것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산한 것이 제가 큰 업을 지었습니다만 스님처럼 이런 고성이 계시더라면 제가 그런 업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다 스님 같으시다면 누가 하산을 하고 그렇게 스님을 박해를 하고 불교를 박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백장스님께 절을 올리면서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저로서도 또 내 안목으로서도 나라를 경영하는 데는 다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그런 때에는 큰 스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 백장스님이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산중에는 잘 보호하라고 돌아가면은 제가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황제가 명령을 합니다. 그 산에 백장스님 계신 곳에는 누구든지 다 보호하지 거기 가서 잘못 행패를 부리거나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시대입니다, 내나. 그 시대의 조주스님도 상당히 이 무왕이라고 하는 게 아주 무도하고 불교를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스님들을 잡아가고 이러니까 어쩝니까? 조주스님이 절해산이라는 절해산이라는 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조주스님이 그리 피신해서 가서 불식초이라 목식초이라 나무 풀뿌리 나무 산에 산나물 이런 거를 뜯어서 또 송락초이라고 풀잎을 그런 신락 같은 거 송락같이 돼 있는 그런 거로 다 옷을 만들어서 입는다 이 말입니다. 나무 풀뿌리 산나물로 배를 채우시고 또 초일 풀잎으로다가 옷을 해 입듯이 이렇게 지내면 돼. 성이 불력이라 꼭 먹물을 들이가지고 입지 속인들이 있는 그런 색깔을 안 입고 먹물로 물을 잘 들여서 스님으로서의
그 용모를 이의를 바꾸질 않아요. 절대요. 그대로 용모를 그대로 스님으로서의 이의를 잘 갖추더라 이 말이에요. 스님으로서의 이의를 바꾸지 않고 사께서 이제 그 처음에 본사는 이제 그 은사 스님이 말합니다. 은사 스님 이제 본사의 스님의 은사 스님 행각을 따라서 남전신님 회상에 떡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은사 스님을 따라 가지고 이제 남전신님한테 간 겁니다. 이제 은사신님이 은사신님이 먼저 인사를 마치고 사가 바양으로 이제 이에 인사를 하니 이제 은사신님 인사 마치고 절을 먼저 하고 나니까 이제 나이가 뭐 상당히 뭐 13살이나 이래 된 뭐 3인인데 어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남전신님한테 인사를 이제 은사신님이 인사하고 난 뒤에 이제 남전신님 인사 마치고 난 남전신님한테 조주신님이 이제 인사를 올린다 이 말이에요. 인사를 딱 하니까는 남전신님이 방장 그 실에 안에 딱 누워 있는 차에 사가 그 이제 그 조주가 오는 것을 보고 와서 절을 하고 이제 참여하는 걸 보고 문득문때 남전신이 묻는 거예요. 이제 13살 먹은 어린 기떡은 삼이 가서 절을 하니까는 이제 떡 누웠다가 남전신님이 누웠다가 묻습니다. 헐리 신마초, 너 요사이 어디서 왔느냐? 너 어디 있다가 요사이 어디서 있다 이래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조조스님이 대답합니다.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 남전신님이 이러되 그래 서상은 네가 봤느냐? 서상은 이제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부처님을 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이러되 서상적 불견이라 서상 곧 보지 못해서나 적견 와열해라 즉 열애가 누워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 열애가 누워 있는 걸 봤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척척 이래 나가야 되지. 예? 뭐 요새 너 어디서 왔느냐 이러면 뭐 우물우물 하잖아요. 이거 뭐 어디서 왔다 가면 이거 뭐 곤란하고 어디서 왔다 가면 또 뭐 어째고 안 왔다 가도 어쩔 끼고 내가 그때 64년도인가 경을 마치고 행각한다고 나갔는데 저 청계사 저 경기도 청계사가 있습니다. 청계사에 거모시님이 계시거든요. 네. 인사하러 갔는데 그 거모시님이 상당히 눈이 크고 그냥 이 풍채가 좋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또 가서 인사를 하니까 너 어디서 오느냐 이래요. 어디서 오느냐 하는데 그 귀에 눌려가지고 말도 잘 못 나오지. 그런데 뭐 어디서 왔다 그러면 이놈아 내가 그걸 물었느냐? 대부분 그럴 거라. 그분이 뭐 틀림없어. 또 뭐 어디서 뭐 안 왔습니다. 가도 온데 간 데도 없는데 그래도 이놈아 그래도 틀렸어 갈기고 이거 이래도 저래도 틀렸다 할 거 아니겠어? 그거 참 말하기 어려워. 그런데 너 어디서 오느냐 하길래 내가 그랬지요. 어느 곳에서 스님께서는 저를 봤습니까? 내가 그래 물었어 도리어. 그러니까 하하하하 웃더니 이것 좀 봐라. 그래 그렇다면 내가 또 하나 물어보지. 응무소주 건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했으니 뭐 묻는 바가 없다 했는데 너는 어디에 머무르느냐 이래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척 나가서 저를 삼배 올리고 뒷걸음질을 뒤로 3번 더 나 딱 차우에서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월타나
그러니까 월탄 스님이 거기 있었다고? 예, 형님. 차 가져오너라. 이 젊은 수자가 아주 보통 수자가 아니네. 내가 이런 수자 본 일이 없어. 차 좀 가져오너라. 차 좀 줘라. 그래요. 그 내가 그때 차를 얻어먹었거든, 큰 스님한테. 근데 조조스님은 참 대답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서상은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전스님이 그래, 너 서상을 봤느냐? 예, 서상은 보지 못했으나 열애가 누워있는 것은 봤습니다. 열애가 지금 남전스님이 누워있었거든. 참 그렇게 나가야지. 그래도 그래 해볼 만하지. 그렇죠? 예, 그래야 이거 인생에 살 맛이 있다고. 이거 뭐지? 그러니까는 남전이 고마 누웠다가 일어납니다. 이거 이래 내가 누워 있을 일이 아니다 이거요. 누워가지고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이거라.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못돼 너가 이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다음에 하고.